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부제를 지어봤는데요, 영어로 one voice, 한 말, 한 목소리라고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4장에 들어왔습니다. 에베소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신학적인 부분 그리고 교리적인 부분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그 신학과 교리를 실천하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의 특징이 보통 다 그렇습니다. 주로 처음에는 교리와 신학을 가르친 후에 그 후에는 교리에 맞게 살아가는 실천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1장에서 3장까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합당하게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가치 있게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엑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무게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즉, 동등한 무게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 무게의 동등함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그 무게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바로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거처 삼아서 성전 삼아서 거하신다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삶은 이제는 어두움의 권세 안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때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생애를 주님의 위대한 뜻을 위해서 그 가치와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부터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에베소서 4장,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길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일성입니다. 연합하는 삶,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결하게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연합에 대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연합이란 단어를 이 영어 단어로 이야기하면 유니티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모두가 다 동의하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부분들이 결합해서 서로를 연결하고 있다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즉, 연합이라는 것은 부분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고라는 장난감 혹시 가지고 즐겨본 적 있으십니까?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 조그마한 레고 파츠를 조금씩 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왕창 이렇게 되던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집을 만들 수 있었는데 레고 파츠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집도 짓고 정원도 짓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파츠, 부분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조립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는 한 개의 큰 작품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요, 레고 정말 요만한 조각을 몇만 개를 모아서 진짜 실제 집같이 만드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한 지체로 시작된 교회가 영혼들이 구원받아 더해지면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기며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하는 영적인 원리, 이것을 우리가 모두 공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 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흐르는 DNA,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DNA이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더욱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변화된 성품이 성도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는요, 우리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정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부모와 자식들, 다 각자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요, 저희 아내랑 생각이 정말 많이 다릅니다. 저랑 저희 아이들도 때로는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근데요, 정말 재밌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드려보자면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어머니하고는, 아버지하고는 꽤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습니다. 한 20년은 떨어져 지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20년을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면은 닮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20년 만에 만난 부모님과 걸어가는데 저는 어머니와 걸음걸이가 똑같고요, 뒤에서 보면은 동생은 아버지와 걸음걸이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못 만났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근데요, 성격도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20년을 지냈는데, 내 성격은 어머니를 많이 닮았고 동생은 아버지를 정말 쏙 빼다 박았구나. 여러분, 인간의 DNA도 이럴진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의 성품, 변화된 성품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얼마나 말이 통하는지. 저 외국에 있는 분하고 만나보세요. 한번 한국에서 신앙생활 잘하다 오신 분하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속이 시원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이것입니다. 뭡니까? 변화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연합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변화된 성품으로 관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연합하고자 하는 성품을 가진 성도는 여러분, 교만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기나 질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다. 겸손은 무엇이죠? 그 말대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는요, 사실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은 노예들이나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멸시받고, 그리고 또 이 비천하다라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추앙하고 공경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자가 아니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하다고 2000년 전 당시 로마인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변했냐면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겸손하게 되고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은 자로 보는 새로운 자세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겸손과 더불어서 이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들이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나눴었는데요. 온유라는 단어는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한 상태입니다. 저를 보면 아마 잘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온유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20년 전에는 정말 야생마처럼 뛰어다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 꼭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주거든요. 예, 그렇죠. 다 얘기하면 또 시험 받을 수도 있으니까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혈기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되어서 다스려져서 온유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온유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온유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자신의 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성품을 잘 다스려서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겨내는 상태가 온유한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이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성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는 종의 모습으로 겸손을 드러내 주셨고, 가장 강한 분이시지만 자신의 강함을 절제하시면서 온유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온유함을 통해서 원수 갚는 것도 용서하심으로, 그리고 적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만,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오만함은요, 교회 안에 불화의 씨앗이 됩니다. 구약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분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 있는 또 요셉을 볼까요? 요셉은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불화하는 형제들이 하나 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겸손하고 온유함을 가진 성도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 된다라는 것을 지키는 성도는요, 겸손하고 온유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성품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요, 한 교회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서로 나누어져서 양분되어 소송하다가 결국 두 교회로 나뉘는 아픔을 겪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교회가 나뉘어진 배경을 조사해 보니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한 장로님이 자신의 옆에 앉은 아이보다 자신의 햄이 작아서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 싸움의 발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처구니가 없지요. 햄 하나 때문에 교회가 소송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한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와 같이 마음에 일어난 이런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성도가 분열되고 교회가 나뉘는 아픔에 이르는 게 지금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소한 일로 우리 교회는 분열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죠. 아멘입니다. 인내와 서로 용납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교회의 어려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제어하고 잘라내 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겸손하며 온유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인내하며 용납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힘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연합된 하나됨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온유이고 인내와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교회의 다양한 지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부부가 있는 가정일 수도 있고 또 자녀가 한 분 있는 가정일 수도 있고 2명, 3명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하나 되기가 편할까요? 사람이 적으면 하나 되기가 편할까요? 어디가 편할까요? 어디가 하나 되기 쉬울까요? 예, 그건 겪어보지 않으셔서 모릅니다. 하나가 있어도 힘들고 둘이 있어도 힘들고 셋이 있어도 힘들고 100이 있어도 똑같이 힘듭니다. 예,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들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각기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있고 각기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저랑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번에 한 분 아마 여기 한 명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는 각기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개성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고 추구하는 가치도 다르지만 성령 하나님을 인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결혼하기 직전에 우리 청년들도 보이고요.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저도 사귈 때는 참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면서 모든 것을 다 용납할 수 있는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결혼하고 나니까 아이고 나처럼 속 좁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이고 내 그 유익 한번 챙겨보겠다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서로를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시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여러분 이 같은 것을 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용납함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지체가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따라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순종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게 누구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근간이 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근간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하나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시면은요 하나 되어집니다. 하나 되게 하는 7가지 요소가 4절에서 6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모두가 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나타나 있는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성령님과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지체인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신 분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밥티즘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물에 잠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침례라는 단어가 합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과정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후에 교회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사역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교회인 이 몸인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교회를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신 분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함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하면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 서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아십니까? 그 성스러운 언약,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될 때에 인격적인 만남이 됩니다. 감정과 우리 지식과 의지를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처음에 사귀다 보면 감정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은 많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결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의지적인 부분입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들어보셨죠? 예, 저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게 결혼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게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지적으로 여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세워지는 믿음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도 하나다. 세례가 아까 뭐라 그랬죠? 물에 잠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물을 뿌리는 것으로 절대 구원을 상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장사되었다가 새 생명으로 살아나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본말로는 마치노조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신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만유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데 만유의 아버지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일하시고 만유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유가 통일되었듯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도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 하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 외국 출장으로 저희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여행으로 오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와서 처음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하나라고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유의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로 통일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성경 안에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며 연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결코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 안에서 거하며 한 소망을 품고 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세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분 하나님과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주님도 제자들과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기를,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교회인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에 힘쓰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명령이라는 단어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해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에 나와 있는 해야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힘써 지키라는 것은 노력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죠. 그 안에 시기와 분쟁과 질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장애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요 분쟁이 없이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들은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를 예를 들지 않아도요 가정 하나만 예를 들어도 참 어쩜 그렇게 생각이 다른지요. 진짜 저는 제 동생이 있는데요, 제 동생은 요코스카에서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동맹 기독교단이라는 데에서 목사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신학을 했거든요, 일본에 와서. 근데 동생과 저는요 성격이 완전 정반대입니다. 완전 정반대입니다. 저는 겉이 와일드하고 운동 좋아할 것 같고 그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저는 네, 그렇죠, 그렇게 생겼죠. 근데 생각보다 운동 좋아하지 않고 운동신경이 많지도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오히려 책 읽다가 만화책 읽다가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접니다. 찬양할 때는요 그렇게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찬양할 때는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그 정도로 되게 좀 그러게 거기에 강하게 이게 저는 반면에 제 동생은요 특공대를 나왔습니다. 겉은 저보다 되게 동생은 그래요, 저보다 잘생겼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특공대를 나왔어요. 특공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헬기를 타고 50m 위에서 줄도 없이 막 뛰어내리고 했답니다. 요만한 통줄을 타고 내려왔다고 얘기하면서 너 그거 해봤어? 맨날 저한테 그럽니다. 그래 나는 못 해봤어. 할 마음도 없어.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20년 30년 가까이를 서로 다른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근데요 신기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하나 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뭐 제 얘기를 다 말씀 안 드렸지만 저 부모님과 20년을 떨어져 살았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20년을 떨어져 살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살게 된 게 28살 때 처음으로 저와 제 동생 부모님 네 식구가 일본 땅에서 같이 살아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게 무엇이 아십니까? 분명히 20년 떨어져 지냈는데 분명히 성격도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 안에 계시니 우리가 하나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걸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쉽게 얘기했지만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눈물 없이는 눈물 없이는 뭐 지금 웃고 이야기하지만은요. 근데 저희는 절대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역으로 3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면은요 반드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되라고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그 누구도 우리는 용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유, 그렇지요. 근데 2000년 전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 분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성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게 속해 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 당파를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이런 거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없죠.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됨을 이야기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 때 되게 육신적인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소욕을 따라서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그거를 절대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다 믿으시죠? 혹 다른 곳의 교회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저것을 보고 반면교사 삼아서 자기의 소욕을 따라서 분열시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 되는 자,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피스메이커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품어줄 수 있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생각이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를 아마 다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를 다 모르실 겁니다. 제가 제 속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것은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이름 한 분 한 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저랑 특별히 어떤 관계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마음이 주어집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를 연결해야 됩니다. 때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줄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런데 그 안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요, 성막, 하나님의 저하시는 성막을 제작할 때에 성막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지탱하는 띠를 둘렀다고 합니다. 성막을 견고하게 한 것이 그 띠이듯이 교회를 견고하게 지탱하는 것이 바로 평안의 매를 띠를 띈다라는 것입니다. 지체들 간의 평화를 누리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제가 먼저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저에게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성령 하나님의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작은 노력이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여러분들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목사가 아니라 실천하는 목사가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성격과 어떠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됨, 그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고 그들을 잘 양육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 자녀들은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 교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것이고요, 우리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것은 코이노니아, 서로 떡을 떼며 유무상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하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한 분 한 분 중에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고 섬기는 분들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본인이 몸이 힘드신데도 와서 이곳저곳에서 일하시고, 때로는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때로는 기도로 기도하고 있어요. 때로는 말 한마디로 저를 응원해 주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목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빚어서 계속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온유하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음과 사랑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명령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순종해서, 아니요 복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됨, 원보이스, 하나님 우리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도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하고 있는데 마음이 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전도회, 우리 남전도회, 청년회, 유초등부, 중고등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리스펙트, 존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소리 내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겸손히 기도합니다. 온유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 하나님이 운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역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세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로컬 처치가 하나 되고 우주적 교회로 하나 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